성도 여러분, 지난주 했던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사람이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없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심히 좋았다. 너무 좋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로 태어났고 존재 그 자체가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울 수 있도록 아담에게 통찰력과 창의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홀로 사는 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의미 있고 친밀하게 살아야 될 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안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안 됐어요. 언제 됐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제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건 그 코에 생기를 넣을 때부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루아흐가 쓰인 곳의 의미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루아흐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예요. 첫사람 아담은 태초부터 성령으로 사람이 되었고 우리 역시도 사람이라면 성령 없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람됨의 근본이고 적어도 죄 짓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은 성령으로 그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로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생기가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성령이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 정의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성경의 육신, 오늘 본문의 육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바디, 플래시,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 성경의 육체 내지 육신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육체에 속했다 또는 세상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 성령이 아니 계신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돕는다, 상담자, 인도자,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돕는 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생기로 사람이 됐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생기가 떠나서, 성령님이 떠나서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동행이자 성령님의 내주하심인데 17절 말씀으로 가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보여주는 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수많은 나름의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눔의 교회에 나와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느냐,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 예수 믿는 것만큼 이 땅에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없고, 인생사 가장 큰 일이 예수 믿는 일인데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었나? 세상은 말해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이에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우리 속에 거하신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걸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야야야야,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하고 때때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하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한 주간 동안 6일 너무 바빴지만 7일째가 되는 이 날을 그 주의 첫 주로, 첫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했다. 그게 우리 안에 칩을 만들어 놓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칩을 깨닫게 하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는 고민 없이, 때때로 방해가 있을 때는 고민을 하면서라도 예배에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로 인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 내주하시는 이유이고, 두 번째 내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침 이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목적은 모두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를 조명받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작동하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질그릇 나를 깨트려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이게 두 번째 진짜 목적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두 번째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육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은 세월 속에 육신에 속했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심으로 내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했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도 끝없이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렇다면 육신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특징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사람이구나 여전히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선 말해요. 이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대요.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속성이 그래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이 주어지지 않아요. 17절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함께 있어도 공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구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 믿은 세월이 꽤 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 성령이 기뻐하는 뜻을 하도록 내 안에서 욕구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내가 일을 해놓고 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상태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 대적함이 어려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야. 곤고하대요. 그랬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환희를 부르는 거예요. 와, 내가 이기려고 했던 게 죄의 법인데 이 죄의 법을 내 의지, 내 혼으로 이길 수 없었다. 이 법을 이긴 건 성령의 법이니 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겼노라. 결국 성령께서 이 대적을 이기시게 된 거고, 성령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성령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선, 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로 산다는 것조차 몰라. 그리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또 다른 고집을 만나 교회가 결국 분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도 육체의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 늘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지나가요. 우리 육체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런 한계가, 마귀가 그 약점을 노려서 공격을 해요. 따라서 그런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놀라거나 눌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게도 그런 게 와요. 그때 성령을 바라보는 마음, 성령이 하시는 요구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이런 게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거를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옳다고 했던 경험치까지 끌어서, 지식까지 끌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도 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내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매이는 육신의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그 육신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따라간다는 게 곧 순종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내려놓고 그런 예민하고도 민감한 성령을 향한 마음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묶임을 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여전히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육신의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열매가 19절에 육체부터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대요. 이 열거를 보시면서 숨쉬기도 바쁜 이 육체의 일의 열매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 그게 스쳐 지나가는 따끔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첫 번째 육체의 일의 첫 번째 카테고리, 이 범주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규정지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음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걸어가는 길에 이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방주 시대처럼 곳곳마다 모텔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손님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적 문란 때문에, 그거는 곧 망하는 길에 부부 관계를 깨뜨려 지옥으로 만들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적 공동체도 맑은 기운을 모두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이 성적인 죄예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불결함을 이야기하고 호색은 색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지요. 육체의 일의 첫 번째 범주예요. 두 번째 범주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 주술, 이건 영적인 죄지요.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에 이단,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 늘 하나님이 세컨드가 되는 거. 주술이라는 건 마술 행위 같은 건데 기만과 속임수가 그 안에 있고 헛된 신을 바라보게 유혹하는 거. 우상 숭배, 주술, 이단,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으니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맨 처음에 나왔던 성적인 것 3개, 영적인 것 3개,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관계적인 게 6개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은가 봐요. 관계적인 거 6개, 우선순위는 그 앞에 2개지만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죄, 그게 원수를 맺는 겁니다. 편가름을 하는 건데 다 뒤에 통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분쟁, 그리고 시기, 그리고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그래서 결국 분열하는 이 6가지의 일들, 이게 다 관계 문제인데 이 관계가 모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육신이 하는 일들은 다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도 이간시키고,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이간시키고, 형제들끼리도 이간시키고, 모두 그래서 다 분열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실 때에는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로 살으라고. 그 세상에 험한 풍랑 다 만나 힘들어할 때 가정에 오면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고 산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부르기라도 하면 서러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보금자리가 가족이라는 관계인데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부부도, 부모 자식 간도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에게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잘나요? 얼마나 잘났어요? 왜 가족이 되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했어요? 너무너무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용서를 못할 거면 나쁜 짓 한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고 바로 네 상태 말이다. 너는 그 사람이 마땅히 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당연시하지만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을까? 큰 네 번째로는요,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세 개입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찾는데 그 영광을 찾는 바탕에는요, 자기 자랑이 있고 이것이 교만으로 가고 상대를 무시할 때 이걸 투기한다고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술 취했다 그리고 방탕했다, 이거는 투기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하늘에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판단하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오늘의 삶이 그때의 다 평가 자료인데 내가 보낸 건축 재료로 내 집도 짓는 건데 그런 방향성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참지도 못해요. 그래서 투기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은 모두 삶의 목표가 없고 흘러가는 대로 내 육감이 요구하는 대로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내 이익을 쫓아서 상황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헛되게 살았구나.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거, 그거는 어떤 리스트에도 다 등장을 해요. 내가 뭐 그렇게 바쁘고 뭐 그렇게 갈 길이 많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사나.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 데는요, 제 마음이 그리 흘러갔어요. 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아무 불편함 없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그 순간이 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인 줄 아냐? 그 생각에 막 말씀 전하는 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순간을 누려야지요. 버리면 안 되지요. 이게 다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 그렇게 분명한데 3개, 3개, 6개, 3개 모두 15개.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22절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어. 다 좋아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 다 좋아해. 분쟁, 화평, 평화를 주는데 오래 참음 다 좋아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좋아해. 그래서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금지할 법이 없어. 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모두 환영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21절에 육신의 열매를 보면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거 경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노니 앞에 있던 육신의 15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한번 합시다.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 오래된 옛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확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육신을 입고 사니까 이 15가지 죄 중에 문득문득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존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이런 것들을 제지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타치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막연하게 저 위에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아주 그냥 이게 소프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굳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지질 않아요. 우리 모두는 첫사랑의 감격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생생함이 있는가, 이것을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도록,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이래서 낙방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 기도, 이것이 모인 곳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늘 사모함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담고 내가 하찮아, 내가 절제해.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비, 즉 친절을 베풀고 그를 보면 평안해.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것은 성품적이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에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때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훈련들을 자꾸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이씨, 내가 너한테 뭐가 아쉬워서 못하냐? 계급장 띄자. 예수 믿는 거 띄자. 그리고 차 안에 걸을 때 십자가도 띄고. 내가 성질이 없는 놈인 줄 알아? 거기 왜 십자가 붙여놨어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네가 왜 중직이냐? 네가 왜 집사냐?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다. 그거를 딱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막 싸우는데 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주차를 우리가 대야 될 곳에 대는가? 우리가 늘 여기 되지 않았는가? 옛날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도로의 주인이 어디 있어, 샹. 좀 언성이 높았어요.
나중에 학교에 가보니까 아주 믿음 좋은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 그분이 아내예요. 그 남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시비를 거는데 지금 이렇게 내 속상한 마음 때문에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인과 반드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교인과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 진짜 싸가지지만 만약에 우리 교인하고 아는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냐. 그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뭐가 아쉬워? 내가 너한테 왜 할 소리를 못해 이거사? 그건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 생각 안 해요. 즉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다른 죄는 사함을 받아도 성령 없어. 아, 왜 귀찮게 내 자존심 상하게 여기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거를 죽이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급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 없습니다.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거절해놓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을 때 그때 찾아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교회에서 그냥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내가 볼 때는 아버지 구원 못 받아요. 그 딸이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회개하세요. 처음에는 이놈의 계집애가 그러다가 아버지 안 해요. 천국 가야 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볼 때는 천국 못 가요. 아버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그때 갔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게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야. 더러운 영혼들을 자꾸만 빨래 빨듯 빨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육신의 열매는 그냥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가 여기는 하나님 나라 유업보 여기는 다 좋아. 두 번째 특징이 있으니 이 육체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이기적, 자기 만족, 자기 드러남 이것이 잘 안 되면 폭력적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폭력적 성향으로 자기를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이 내적인 요소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그가 잘났기 때문에만 배려하나요? 성령의 사람은 그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거는 지금 셀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중직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웠어요. 예전에 모든 장로님들은 구역을 맡아가지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당신이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 또는 중직이 되기 위해 전도 몇 사람을 했다 하는 거하고
그 영혼들을 지금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그 교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보고 희생을 했습니까? 원래 그게 중직의 세움의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오늘 65세 어르신들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는 나라에서는 백신도 맞춰주지만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조촐한 선물 마련했어요. 어버이 주일날 오시지도 못하고 또 준비도 그때 못 해드려서.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집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봄 되면, 봄나들이, 가을 되면, 단풍나들이 해마다 그렇게 2번은 했잖아요. 그것도 젊은 선교회와 전도회들이, 젊은 집사들이, 젊은 중직들이 어르신 섬긴다고 당신들이 다 회비내가지고 그날 쓸 비용들 다 계산해서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 그렇게 섬기지 못하니까 이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봄나들이 못 갔으니까 우리 선물 마련하자. 조촐하지만 그 선물을 마련하자고. 그랬더니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합시다. 교회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15개야. 성령의 일은 9개야. 우리가 그냥 놔두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본능도 있고 성령 생기가 된 본능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곤고하다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싸움은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겨야만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인데,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육체의 본능은 15개고 성령의 본능은 9개예요. 훨씬 이놈이 셉니다. 이놈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15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친구 결혼식이라고 같이 갔다가 교회에 왔어요. 5명이 탔어요. 4명에 4명. 4명은, 1명은 지금 다니고 있고 4명, 2은 목사님 나올게요. 지금 제대로 잘 못 나오고 있는 청년. 2은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그에게 4사람 전화번호 다 놔다오. 2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걸어놨으니까 청년부에. 2은 우리 청년부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2사람도 아냐? 안 돼. 어저께 네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 아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교회가 안 나오냐? 이렇게 막 인상 쓰며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나와야 산다. 믿음 지켜야 산다.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공약을 좀 해야 되겠기. 그래 우리 고등부 나왔다가 끝까지 믿음 생활해서 천국 가서 같이 만나야지. 가만히 놔두면 15개의 열매를 맺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이제 기도원 300용사, 새벽기도 동역자, 용사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원 300용사 새벽기도 하세요. 이거 써내세요. 용사니까 써내고 제대로 하세요. 점검은 안 해요. 그러나 가끔은
체크해요.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 새벽잠도 못 자게 나를 힘겹게 만드네 그러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짐하세요. 우리 인생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물론 새벽 기도하는 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지 못할 형편이면 거기서 새벽에 영상 다 되니까 거기서라도 하셔요. 어쨌든 새벽 기도에 300명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깨어있게 하려고. 이제 끝으로요. 다 아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도 없이 마음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을 바라볼 때 어떤 나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게 더 재밌거든. 이게 달콤하거든. 이게 없으면 말이에요. 너무 허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해. 이 유혹에 막 가는데 내가 아이고 이 유혹을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기는 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줘요? 하고 성령님께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자기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그런데 이것의 핑계를 그래도 나는 성령님 찾았잖아요. 담배 계피의 숫자를 줄인다고 담배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 자체도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끊는다 하고 끊었어. 잘 진행이 됐어. 사탄이가 보니까 배가 아파. 너 그걸로 좀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싸움을 했어. 부부 싸움을 딱 하면 뭐냐? 핑계거리가 딱 생겼어요. 아이씨, 아내가 남편 마음도 이해 못해. 그리고 조금 남겨놓았던 그 그루터기를 확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님 속이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는 나는 이거를 끊는다. 그리고 정말 끊고 싶은데 안 되니 도와주세요. 이건 도와줘요. 근데 내가 이쪽에 한쪽에 남겨놓고 나중에 꺼내 먹어야지. 그리고 말하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못 끊어요. 근데 언제 끊는 줄 아세요? 요것이 자라가지고 그루터기가 자라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때 그때 엄청난 고통을 받아. 엄청난 힘든 일을 겪어. 그때는 생각해도 하나 끔찍해. 하고 죄를 멀리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하시는. 이 성령을 충만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 이미 못 박았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어. 세상 보고 따라가지 마. 이미 못 박았어.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아까 투기가 방향성 없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헛된 영광, 방향성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갔다가 전부 다 불타 없어질 나무와 집과 볏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세가
이거 잡으려고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해요. 이걸 버려야 돼. 그러면 뭘 쫓아가야 되느냐? 16절 말씀. 성령을 따르라 행하라.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말이지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요. 그거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또 하나는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거라. 성령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성령이 주도하세요. 신앙은 변화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